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마지막 강해 설교를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것이 지난 2017년 12월 29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인 2018년 아마 2월 셋째 주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쭉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길게 제가 강해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길어야 한 2년, 1년 내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의 4년 가까이 마태복음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횟수가 무려 150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한 후에 오늘 보니까 주보 1년 번호를 보니까 206주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56주 빼놓고는 그냥 계속 매주마다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복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말씀에 깊이 통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매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태복음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한 축복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헷갈리거나 또 구원이 우리들에게서 또 이렇게 벗어나거나 내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150주 동안 마태복음 강의를 했다고 하니까요, 저의 설교 은사이신 김창훈 교수님께서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또 격려도 해주셨고, 또 저와 함께 교제하시는 목사님들이 대략 다 이제 설교학 박사님들이세요. 그 설교학 박사님들도 참 정말 놀랍다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런 또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이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감사가 될 것이고,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감개무량하고 매우 감격적인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감격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각 10년 가운데 구석구석 신비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이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권세와 권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소식을 전하다 보면은요, 성도들은 대개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기쁨이요 감격이요 또한 뭐라 그럴까요? 감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부활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외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외면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 이게 도대체 가능하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쉽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면하든 부인하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요,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를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 성경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할 수도 없고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이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기적이 나의 것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의심을 품거나 두려워하거나 외면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정말 불가능해 하는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결핵에 걸려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저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목회를 할 수 없겠다 생각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다시 주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저를 이렇게 광교 사랑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체험하고 있으니 제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그 기적이 사실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그랬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어떤 증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현장에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부인할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주님의 부활을 또 거짓말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믿고 내가 그 소식을 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증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적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풍성하게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복음 위에 달려가라. 예, 우리가 가긴 가되 무엇을 위해서 가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에 여러 증인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 또 다른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동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11절로 15절,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어요. 두 여인은요, 이 부활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죠. 자,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따라갔고요. 또 재판받으실 때 그 현장에도 계속해서 있었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계속 그 십자가 먼발치에서 그 목격, 처참한 현장들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이제 예수님께 시신의 발을 향품과 그 유향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무덤에 왔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요, 그곳에 앉아있던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귀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제 천사들의 명령에 의해서 제자들로 달려갔습니다. 왜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보상이 뭐냐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십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벗어나지 말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간에서 우리 나락하지도 말고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두 여인 못지않은 상을 주님께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요,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감사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부활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이었어요. 경비병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몇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용한 일종의 이제 그 군인들이죠.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이미 자신들이 의도했던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 일말의 의심이 하나 생겼어요. 혹시라도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죽은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병들을 고용해가지고 무덤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경비병들 가운데 몇몇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 되어진 일들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군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머지 경비병들은요, 다 도망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이 군법에 따르면 이제 경비를 서다가 이 보초가 자거나 내지는 수감되어 있었던, 자기가 지켜야 되는 이 수감자가 만약에 탈출하고 도망가게 되면 그 죄수를 대신해서 경비병들이 사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도망가고 몇몇만 대제사장들에게 되어진 일들을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고백을 하고 또 보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에 앞서 경비병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누가 막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많이 배치를 하고 로마의 6군단, 12군단을 다 배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태클을 걸고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자들이나 공중권세 잡은 그런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으니 아무리 경비병을 철저하게 보완을,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의 현장을 로마 경비병들이 목격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일생에 한 번쯤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두 여인은 그 소식이 너무나 기뻐서 전달을 하고 달려갔지만 경비병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이 경비병들의 책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경비병의 그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은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내들인 다른 공의회 회원들과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들과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요,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의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퍼뜨리라는 거였어요. 사주하는 것이죠. 거짓을 사주했던 것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이 내용이 쫙 퍼져 있었다는 것을 마태는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백성의 장로들은요, 참 강박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경비병들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부활을 거짓말로 그리고 돈으로 매수해서 이 부활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주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요, 그들은 표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표적만 보여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나온 것,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거짓말을 퍼뜨린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교회 나가고 싶은데 내 자녀가 그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만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기만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대부분 돈의 표적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돈으로,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을 매수하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데 그 사실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돈을 많이 주고 군인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퍼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고 있는 것을 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한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퍼뜨린다 해도 이 진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지금도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 대제사장들은요, 진리를 외면하는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된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에게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면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내가 교회 봉사하고,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목적은 분명하게 정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 초청장을 받게 되었어요. 임명장을 받게 되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러한 임명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삶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또한 어떻게 가야 하냐면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가지고 달려가되 의심을 버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무엇을 버리라고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의심을 버리고 달려가라. 의심을 버리고 달려가라. 맞아요. 의심을 버리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대로 우리는 모든 민족을 향해 달려가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의심을 버리는 거예요. 요즘같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는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의심하는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하는 것일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요, 분명히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과 17절,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들은 주님을 못 만났지만 이제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두 여인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니까 제자들도 빨리 갈릴리로 가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산에서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 오늘 본문에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빈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빈 무덤을 찾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예수님은 항상 약속하신 장소에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약속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골방이에요? 여러분의 식탁입니까? 아니면 또 교회입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장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장소에서 분명히 주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은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보니까 17절의 말씀에 보면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에요. 안 믿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장로들이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디스타조라는 그런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흔들린다는 것.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흔들림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면 믿을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제자들은 안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만난 것이 아니라 경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고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세요. 주님은. 그래서 마가복음 똑같은 본문에 있는 내용에 보면 내용이 이제 이 현장에 있어서 있었던 이야기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요 보고도 예배하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의심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느냐는 거예요. 이들은요 두려움,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의심을 아직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의심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것과 같아요.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의심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셨고요.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불신이고요. 그것은 마음이 완악한 것과 이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의심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실까요? 사탄이 줄까요? 사탄이 줘요. 끊임없이 사탄은요 의심의 씨앗을 계속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의심하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의심하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계속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는 의심의 씨앗들이 자라가고 있잖아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 맞나? 나를 도와주시는 거 맞나? 나의 산성이신 거 맞나? 나의 구원의 뿌리신 거 맞나? 나의 참된 힘이라는 것도 그게 맞나? 뭐 그렇게 해서 의심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의심하는 제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도. 이게 어떻게 가능해?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야? 자꾸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단은 의심의 씨앗을 그렇게 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정확하게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우리는 의심하게 되죠. 내 병을 정말 고쳐주시는가? 우리는 또 마음에 의심이 들어요. 좋은 대학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가? 그것도 의심이 되고요. 내가 대기업에 과연 취직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과연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의심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의심이 자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세상적 가치와 그리고 또 세상적 어떤 기준으로 말미암아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하려고 하고요. 또 그런 어떤 이제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지위를 누리려고 하고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대신 더 좋은 것들을 택하라고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저렇게 인정받는 것이 더 좋지 그렇게 자꾸 의심을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은 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심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의심과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이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이 말씀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심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주 읽으시나요? 매일매일 읽으시나요? 성경을 매일매일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붙잡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의심을 버려야 되는데 다른 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 없이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제자 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교훈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달려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을까요? 교회의 설립 목적은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웃과 열방 가운데 이처럼 놀라운 복을 지금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국경을 초월해야 돼요. 사람을 초월해야 돼요. 인종을 초월해야 돼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이것을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는요,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선교에 관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결산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요. 이것은 어려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상명령. 지상명령. 여기서 여기서 진 땅지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높아 할 때 그 지자예요. 그리고 상. 여러분의 이제 설교한 교환에 보면 윗상자를 여러분에게 이제 한문을 풀이해 드렸고,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지상명령 마태복음 20장 18절로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상명령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둘째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명령은 가라예요. 가라. 가는 것입니다. 이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좀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명령을 받아서 우상 섬기는 일을 했던 자기 집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된 제자들에게 이 가라는 명령을 주셨고요. 또 이 명령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도 또 이처럼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가는다 하면은 우리가 조금 좀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죠. 보통 우리가 선교사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문화 양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이 선교사의 분명한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이렇게 광의적인 의미로 보냄을 받은 자가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떠나서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매주 여러분들 파송을 받아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파송을 받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파송을 받는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외국에 가가지고 낯설게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만 선교사가 아니라 나도 선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도 하나님께 지상 명령을 받은,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선교사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파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여러분의 생활 영역으로 보냄을 받는 선교사가 될 거예요.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올 한 해도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도 선교를 감당하는 일에, 그것이 국내든 국외든 상관없어요. 매주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식이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명령이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해보실까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 맞아요. 우리가 이제 간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뭐냐면은 제자 삼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4가지 동사를 주셨어요. 명령을 주시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라,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 동사를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게 잘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 4가지 동사 가운데 하나는 주동사가 있어요.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요? 행동을 나타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는요, 분사 형태인데 이것은 형용사적 성격을 띠는 분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 가지 동사가 있으면 나머지 3개 동사가 다 이렇게 연결해주고 수식하는 그러한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게 주동사이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궁금증이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셨고요,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고요, 이 제자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분사 형태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그 지상 사명은 뭐냐면요, 제자 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19 중에서도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날 복음 전하는 날로 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코로나가 왕성하게 이제 펴지고 있어가지고 그 한 달간 지금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제 몸이 얼마나 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몸이 쑤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근질근질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어요. 장로님? 아니에요. 그분도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도 앞장서서 하셔야 될 것이고요. 집사님들이나 이제 갓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제자 삼는 일, 즉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그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어요.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업을 감당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모든 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분명한 사명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이 제자 삼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삶의 열정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명령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양육받는 일인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신앙적인 양육을 받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양육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도 중요하게 여기고 1:1 제자 양육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제자 훈련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역량이 되면 끊임없이 성경대학, 교리대학, 그 다음에 전도폭발 훈련 같은 계속 양육 프로그램들을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양육을 거쳐야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확장되어지고 축적되어야만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년에 여러분 이제 성경이 읽어지니라는 그런 과정을 개설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여러분들 앞장서서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복음을 이렇게 양육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축적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도대체 가야 될 사람이 누굴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저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에 쓰임받는 최적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을 치면서 감탄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안 간 나라들이 없어요.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퍼져 있고요. 또 대한민국 안에 무려 300만 명가량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굉장히 글로벌한 나라예요.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글로컬한 그런 어떤 민족이고, 또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지금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져 가지고요, 마지막 세대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민국만큼 최적화된 민족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국격이 엄청나게 상승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7월 2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가 하나 있어요. UN 무역개발회의라고 했는데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라고 해서 언카드라는 그런 어떤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구에서 지난 7월 2일 날 제68차 무역개발 이사회에 열었는데, 여러분 이 무역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딱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제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다라고 전 세계가 인정한 도장을 빵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언카드가 1964년도에 국제기구가 설립된 이래 최초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격이 높아졌어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요, 일제시대의 그 강점기를 통해서 빈곤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끊임없는 경제 발전을 하더니 이제는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가 인정할 만큼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 위상을 보니까 엄청난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222개국 가운데 국토는 102위에 해당할 정도로 작은 나라예요. 인구는 59위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률 세계 몇 위인지 아세요, 여러분?
1위입니다. 조선은요? 조선도 1위예요. 철강은요? 철강도 1위입니다. 컴퓨터 보급률,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 디지털 기회지수 1위, 그 다음에 학교 정보화 시설 1위, 금세공 기술도 1위예요.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더군다나 온라인 게임 시장 점유율 2위이고 범죄 검교율 2위이고 화폐 제조 기술도 세계 2위예요. 그리고 휴대폰 산업, 건설 산업, 세계 자동차 생산 그런 규모로 봐도 세계 2, 3위권에 해당하는 엄청난 그런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한류는 또 어떻습니까? K-팝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 그리고 놀라운 안무 실력, 그리고 제작자의 기획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인들이 K-팝을 즐기고 있고요. BTS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세계 최고의 상도 받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런 한국인의 위상을 알리고 있는 세계적인 뮤지션이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오징어 게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드라마,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도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인들이 가장 즐겨본 드라마, K-드라마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영화도 마찬가지죠. 영화도 아카데미상 수상작도 나오고 됐고, 그 밖에도 보니까 K-뷰티, K-푸드, 그 다음에 K-패션, K-의료 산업도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이끌고 있는 그런 엄청난 위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상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199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독일과 같이 2위예요. 전 세계 2위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많은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복, 이러한 엄청난 국격뿐만 아니라 K-기독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1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젊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엄청난 다른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 숫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영향력으로 볼 때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덧입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K-기독교만의 아주 놀라운 또 한국교회만의 또 놀라운 특징들이 있죠. 참 모이기를 힘써요. 외국 교회는 그냥 주일날 한 번 모이고 끝이고 말지만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회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기도회 있죠. 그 다음에 소그룹 예배 있죠. 그 다음에 또 구역 예배 있죠.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일에도 계속 모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K-기독교의 놀라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변방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놀랍게도 전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1900년도에는 대부분 변방이 있어가지고 세계 기구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는요, 선교와 관련된 세계 기구 안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리더십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국의 국격을 향상시켜 주시고 위상을 높여 주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을 이만큼 높여주시고 기독교를 증흥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 이것이 우리가 선교사로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사로서의 역사를,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이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 명령 감당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